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만큼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어느 날 시인은 길을 걷다가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두 갈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고서는 그 선택해서 간 그 길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갈 수 없기에 우리는 한 길은 포기하고 한 길은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수고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집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선택한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삶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도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복 없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형통한 길, 멸망의 길. 저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시편들 중에서 시편 1편이요 맨 앞장에 놓여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편 1편이요 150편 시편 전체의 내용을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시편 1편의 첫 단어이자 시편 전체의 첫 단어는 복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영어로 보면은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복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인간의 수고와 상관없이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 건강, 장수, 자손의 축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그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그를 불러서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요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반대로 아샤르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근데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이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샤르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요, 시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샤르 하이시인데, 아샤르라고 하는 말이요, 복입니다. 하이시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고 사용된 그 아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본문에서는 감탄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해석돼야지 바른 해석입니다. 얼마나 복된가 그 사람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요, 그 원 의미를 아주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How blessed is the man. How blessed is the man. 얼마나 복된가 그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복된지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복된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소극적인 측면 3가지,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 1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요, 3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호기심으로 부주의해서 악한 사람을 그냥 한두 번 따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이 따르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요, 악을 따르기는 하지만서도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조금 더 진행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을 그 안으로 어느 정도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서도요, 언제든지 다시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서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앉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악을 행사하고 악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앉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악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모든 악한 자들도요, 처음부터 흉악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고 악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담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특히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입을 삐쭉삐쭉거리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입을 삐쭉삐쭉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땅에 번성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열거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의 시초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을 가리켜서요, 세상에 나타난 첫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니무롯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용감한 사냥꾼인데 누구 앞에 용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데 누구보다 용감하다는 겁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그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그 인생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를 가리켜서 아주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최고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나가요.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니무롯의 후손들이요, 모여가지고 무엇합니까? 모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하늘까지 탑을 쌓아보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신의 문이라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이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흩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드높이던 그 니무롯의 모든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요. 그 이후에는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 속에요,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니무롯 같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무롯처럼 힘이 있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이 소극적 의미에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은 적극적 의미의 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 마음으로 나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밤낮으로, 하루 종일, 더 나아가서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않고 밤낮으로, 더 나아가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좋아. 그러나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밤낮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 따분한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약혼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내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저에게 기쁨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 시간은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내를 더 알게 되었고, 편지를 읽음을 통해서 아내와 떨어져 있음에도요,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편지가 저에게 힘을 주었고요, 끝까지 군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억압이 아닙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랑을 찾은 사람은요,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완벽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인생은 날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2025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 표어가 내 안에 거하라죠.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1년 1독입니다. 작년에는 15독까지 읽은 분도 있죠. 5독,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성경 읽기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해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기쁨으로 올 한 해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녀를 보면 기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다, 목사님, 아이가 좀 안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이들은요, 어리면 어린 대로 이쁘고요, 크면 큰 대로 이쁘더라고요. 그 어린 적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쁘고요, 크면은 듬직하고 대견스러워서 이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를 소망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3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은요, 그것을 The Rivers of Water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강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풍성한 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에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이 물이 풍성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우기철이 있으면은, 우기철에는 시냇가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흐르지만서도요, 건기철이 되면요, 그 물이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시내에도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그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마르는 거예요. 잎이 마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저절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주인이 옮겨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요,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당신 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그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절대로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항상 잎이 푸르르고요, 언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물이 다 마른다 하더라도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요, 그 잎이 푸르고요,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물이 가득한 강가로 옮겨져 심겨진 그 나무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옮겨와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시들어갔고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에 옮겨와 심으신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러고는요, 너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용기 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당신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고 계심을 이런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열매입니다. 씨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때에 맞게라는 겁니다. 제철에 맞게라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열매,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열매,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요, 모든 과일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 과일 먹을 수 있고,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 맛은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필리핀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트에 가면은 한겨울인데도 요즘 보면요, 망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필리핀 때 먹었던 그 망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이 그 망고에게 가서 겨울에 망고를 사서 먹습니다. 집에 와서 그 망고를 먹어보면 늘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제 맛이 아닙니다.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맹고는요, 4월, 5월에 먹는 맹고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포도는 언제 먹어야 됩니까? 포도는 한 여름철에 먹어야 합니다. 귤은 언제 먹어요? 겨울에 먹는 거예요. 지금 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철에 나오는 과일을 맛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맛보면 와, 바로 이 맛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제만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머릿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나오시면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또 다른 무화과 비유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3년 동안 밭에 심겨졌는데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요, 주인이 그것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한 해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참아주세요. 내가 밭에 거름 주고 내가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비유를 떠올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다시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한 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2025년은요 2024년이 끝나고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한 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밭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는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요, 의인이요 당하는 것 같아요. 늘 의인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꽤 많은 사람들에게요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아주 세상이 온통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의인을 의미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죄인들을 나타내는 이 악인들은요 복수로 사용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모두 복수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느껴지는 이 감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는, 세상이 온통 악한 자들로 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꾀를 부리는 사람, 재주 부리는 사람, 근데 그 약삭 빠르게 사는 사람, 그 속에서 나 혼자 그냥 정직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면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1절에 단수로 사용된 이 복 있는 사람이요, 5절과 6절로 가면은요 복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의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것을 가지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의인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죄인들은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불로 던져지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형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1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선택하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잘 선택합시다. 잘 선택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훤히 내다보이는 그 모압 평지 앞에서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그리심 산에 서게 하고요, 또 다른 한 그룹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이 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처음 출발했던 그 사람들요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똑같이 나란히 처음에는 걸었어요. 근데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져서 결국에는 한 사람은 축복의 산에 서게 되고,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저주의 산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2025년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걸음을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또한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blessed you are. 얼마나 복된지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사람은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